말씀을 이 시간에는 베들레헴까지 가서 라는 말씀을 통하여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려진 것은 이 랍비들도 아닙니다.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려진 것은 저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맨 먼저 목자들이 성탄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지도자들은 모두가 거의 다 보면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양을 쳤고,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와 같이 양떼를 쳤으며,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양을 친다는 이 사실이 메시아와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하는 데에서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말하기를 주님은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고 우리 모든 믿는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의 성탄 소식이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그의 뜻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동남쪽 10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에 불과한 것입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의 성지가 되면서 베들레헴도 이와 같이 관광지로 개발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작은 마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와 같이 도시가 커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도시가 작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연 아니면 경관이나 관광 조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의 작은 마을에 구약에서 나타나는 바로 메시아가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탄생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유명한 것입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전해들은 목자들은 즉시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들이 베들레헴까지 갔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1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아니면 신약 성경에도 보면 두 가지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애언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취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애언이라고 하는 이 사실과 성취는 될 것이다, 되어졌다 이런 말을 두고 있는데요. 그 이제 우리 세미하게 말씀을 하면 애언이라는 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고 성취라는 말은 이렇게 되어졌다 이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은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맨 먼저 랍비들에게, 종교 지도자인 랍비들에게 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 전해진 것도 아니고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은 예언의 성취로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직접 가서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들은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지만 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주 성탄을 맞이하는 이와 같은 기쁨 맞이하는 자세가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이 강한 이와 같은 소망이 우리의 가슴에
강력히 불타올라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여기 16절 말씀에 빨리 가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소식을 듣고 빨리 갔다, 지체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이 목자들의 거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갔다는 이 표현은 바로 의미가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빨리 갔다는 이것은 뭐냐? 첫째로 그 반응의 천사들이 저들에게 알려줄 때 그 반응의 민첩성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이와 같이 저들이 무척 아니면 시간을 보내면서 거부적거리면서 아이고 뭐 오늘 안 가면 내일 가면 되고 내일 안 가면 모레 가면 되고 천천히 가면 되지 뭐 그래 바쁘냐 하고 이렇게 머무적거리지 아니하고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 그대로 즉시 행동하는 민첩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포도원에 아버지가 한날 자식들에게 아침 식사 때 그럽니다. 큰아들에게 예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지. 그 농부들에게는 시키면 되겠어.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둘째에게 말하더니 야 너도 좀 가서 일을 하지 했더니 그 아들이 하면 아버지 오늘 내 계획이 많은데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못 갑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은 간다고 해놓고 포도원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쨌든 간에 안 갔다고 하는 사실이고 둘째 아들은 못 간다고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어찌 안 갈 수가 있느냐 하고 안 간다고 하는 둘째 아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선뜻 가지 못했습니다. 대답은 잘 했는데 가지를 못했고 작은 아들은 안 간다고 하면서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에 큰아들은 유대인을 의미하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비유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아들,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이 누구일까요? 예 대답은 선뜻 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아들일까요? 아니면 못 간다고 하면서 순종했던 아들일까요? 분명히 말하기를 큰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행동이었다. 다시 말을 하면 순종하고 행동하는 아들을 아버지는 기뻐하신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목자들은 민첩하게 반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의 통보를 받고 이와 같이 저들은 점점 이와 같이 자기 할 일부터 한 것이 아니라 즉시로 행동으로 옮겼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성도는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바로 옮겨야지. 은혜 받은 성도가 머무직거린다고 한다면 그 은혜 받은 시간, 은혜 받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탄에게 다 뺏겨버리고 결국은 일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즉시로 순종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순종해야 내가 유익이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즉시 말씀을 받자마자 순종하는 아름다운 이 모습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왜 빨리 갔느냐? 그것은 말씀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의 가르침을 믿었기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통보는 했지만 최고로 먼저 통보를 했지만 저들이 가슴이 뜨거워서 이 말씀 맞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나 미가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 탄생, 메시아에 대한 탄생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그 뜨거운 가슴을 향하여 빨리 가야 되는데 말씀은 그게 그런가? 밋밋하다면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목자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천사들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가르침을 믿었기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있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좋은 일은 빨리 가서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빨리 실천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하여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빨리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바로 빨리 순종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빨리 가느냐? 빨리 가는 이유는 그들의 궁금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나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성경들이 다 예수님을 초점하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을 예표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창세기 그 대표적인 말씀의 3장 말씀에 보면 바로 여인의 후손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씀이 장차 신약시대에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예표한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사야서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가서에도 그 장소가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언에 대한 확실히 그분이 오셨는가 하고 자기들이 확인하러 가는 이와 같은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 사람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은 저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나타나신 탄생하신 아기가 궁금했습니다. 그 아기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 아기가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었는가 하고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빨리 지체치 아니하고 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세 번째는 바로 20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나신 곳을 찾았다. 아기를 찾아갔다, 이란 말이에요. 어떤 아기를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을, 어린 예수님의 탄생한 모습을 보고 싶어 찾아갔다, 이란 말이에요. 여기 찾아서라는 말은 그들의 열심과 정확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바로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은 분명히 진리를 찾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죄를 찾고 불의를 찾는 사람은 분명히 그의 종말은 패배와 하늘밖에 만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나 그 외에 보면 욥이나 아니면 다른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하나님이 왜 의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의인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악인들은 승승장구를 하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큰소리치고 뻥뻥 입에치고 다니는 것, 우리 의인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저들이 깨닫고는 아니다, 내가 생각한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저 악인들에게 형통하게 한 것은 그 악인들이 장차 받을 그 고통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앞에 감격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찾고 불의를 찾는 사람은 결국은 이와 같이 진리를 찾는 자와 불의를 찾는 자는 극과 극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맥을 찾는 사람은 급을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뢰밭을 뒤지는 사람들은 지뢰의 폭음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와 같은 길들은 모두가 짧은 한평생의 일이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로 인생들이 찾고 찾는 순간순간에 있음을 봅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여러 가지 필요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랑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동서남북을 향하여 헤매기도 하고 피나는 투쟁을 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찾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 찾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찾는 것을 다 찾게 되는 이와 같은 현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떤 직업을 가진 89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직업에 만족합니까? 라고 조사를 했으니까 그 조사 가운데에 직업에 얼마나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냐, 그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26.5%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직업에 대한 불만족스럽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10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너희가 지금 공부하는 학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20%만 만족을 하고 80%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조사는 우리 사회 전체의 흐름을 진단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만 진정 곧 찾아야 할 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다. 이런 말.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만 그러나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도처에서 불만의 활화산이 되어서 분출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정 부분의 이야기고 반사 이야기는 제 친구가 반사돼요. 반사 이야기는 한 말이 이와같이 이혼율이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자꾸 증가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결혼 생활의 불만족 때문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고 그 불만족의 원인이 불만족한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돌아보면 찬송하며 본연의 위치로 돌아갔던 목자들의 삶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20절 말씀에 보면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 드린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보고 겪었던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그들이 자기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에 있는 양떼가 기다리는 그 들판을 향하여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니면 입에서 찬송이 안 나옵니다. 걱정이 내가 푹 어리가지고 어쩌고 왜 내가 안 되지? 이렇게 해서 근심 걱정 속에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러 갔다 배신을 당하고 돌아선 길이라면 분명 그 분을 삭히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평화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기쁨과 그것 때문에 찬송하며 저들이 목자들이 바로 양떼가 있는 현장을 향하여 돌아가게 되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기쁠 때도 찬송을 부르고 슬플 때도 찬송을 부릅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 놓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얻은 나의 평안과 소망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고 내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일어나기 때문에 찬송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40년 동안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그가 살 수가 없으니 성전 미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나에게 적신 좀 해주세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안전뱅이가 그 말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 뛰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미와 영광을 돌렸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보면 기뻐서 벌쩍벌쩍 뛰었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장관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를 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가운데 이사야서 5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서 대전절에 이것이 누구의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읽어놓고도 걱정이 되고 읽어놓고도 이 말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이 그 자신을 보고 성경을 읽는 에티오피아 국고 장관에게 말하고 무엇 좀 깨달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 장관이 하는 말이 아유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은혜를 받고 예 선생님 내게 여기 물이 있으니까 저 물가에 가서 내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 갑시다 하고 세례를 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에티오피아에 가서 에티오피아 전체가 그 나라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가 어떻게 돌아갔느냐. 에티오피아로 호련히 길을 갔다. 호련히 길을 갔다는 말은 유쾌하게 갔다, 행복하게 갔다. 다시 말을 하면 기쁨으로 가득 찬 채 돌아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일터로 돌아갔더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하신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아기 예수께 마음껏 축하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되는데 은혜 받는 예수님을 만나고 받는 그 은혜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아기 예수를 경배하던 목사들이 찬송하며 돌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찬송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평화와 그리고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마치 군인이 군가를 부르며 행군하듯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내가 보니까 이번에 이 사건 통해서 장성들을 보니까 이 장성이 아니에요. 왜 이상하게 군인들이 뭐지? 군인들이 대통령 명령에 그대로 죽으나 사나 그대로 내가 그대로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대로 복종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 대통령이 이렇게 했습니다. 막 자기 발빼 말라고 그게 사단장이요. 그것이 무슨 대장이요. 무슨 충장입니까? 내가 좀 한심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만약 전쟁해버리면 저놈들이 나중에 북한에 들어붙을까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가를 부르면서 행군을 하듯이 우리도 찬송을 부르면서 역사의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고통과 절망이 짙게 깔린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찬송을 하며 우리의 베들레헴 들판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베들레헴 들판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나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도 그 베들레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베들레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바로 베들레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루어진 일들을 보기 위해서 단숨에 달려갔던 목사들처럼 빨리 가서 아기를 보고 기뻐하고 또 경배하고 이 기쁨으로 어디로 가느냐? 자기 집으로 먼저 간 것이 아니고 일터로 간 것처럼 우리 역시도 바로 예수가 탄생했다 이 사실을 저들 모르는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이번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